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의 힘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도피 기간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대략 한 9년 가까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지내다가 끝부분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다윗의 이 잘못된 선택은 후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사울 왕의 정신적이고 영적 또 육체적 몰락과 또 왕국의 몰락을 보여주는 부분이 27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몇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아이콘이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마저 없어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영적으로 전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 역시 그가 변질되기 이전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관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욕망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진리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이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을 매우 신뢰했고 다윗에게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고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 대군 앞에 마주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큰 어려운 일과 또 문제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망할까 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불안하고 비관적인 마음이 들까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두려운 마음 그리 크게 들지 않죠. 우리 집에 엄청 발랄한 4살 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할 겸해서 가끔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얼마나 자기 맘대로 가려는 그 의욕이 강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 목줄이 없으면 어디로 뛰쳐나가서 벌써 수십 번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며 보호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길가에도 도로에도 들러 뛰어다니면 처음에는 너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곧 배도 고프게 될 거고 언제 어디에서 자동차가 덮칠지 커다란 들개들이 달려들지 모를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엔 좋을지 몰라요. 탕자도 수중에 돈이 남아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재밌었어요. 하지만 곧 돈이 떨어지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땐 점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지점에 가면 점점 그 두려움이 그를 휩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좋은 조건에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에 이 갑작스러운 매각 계약으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제 성전을 이전해야 한다는 이슈가 작년에 있었어요.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생각에 이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금 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교회는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장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평범한 청년 사울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도우셨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없는 삶이란 사울 왕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 대군의 이 침략 앞에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5장에서 잠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즉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던 겁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천국도 아니고 성도들이나 목사인 저 역시도 온전하지 않아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도 우리가 이겨내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성도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출석해서 다른 교회라도 출석해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잘 못하시고 또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냥 불신자와 가까운, 불신자 모습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불편한 감정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거부하고 신접한 무당을 의지하는 비참한 사울왕의 최후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거부할 때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첫째는 두려움 속에 산다. 둘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